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세상의 신을 김순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 주일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린이들은 축복이자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갈릴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제약된 삶 속에 처해 있는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아멘. 코로나 사태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갈릴리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아멘.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혹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 말씀을 먼저 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 마가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난달에 받고 수요 예배 때는 마가복음을 한번 전체를 다시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이고 세 번째 파트는 예루살렘 사역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파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 상황의 파트, 상황이에요. 그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나눠지는 그 부분이
어떤 모습이냐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그 장면이 있고 나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갈 때도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으로 세 번째 이제 단락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부분은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이 두 기둥으로 되어져 있고 왼편, 가운데, 오른편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눈을 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거기 한번 다시 볼까요? 18절 말씀인데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제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걸 먹는 겁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죄를 범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이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부터 읽어 나가려고 그래요.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치료하시죠. 눈에 침을 이렇게 뱉으셨다. 손을 붙잡으시고 데리고 나갔다. 이런 표현들은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이렇게 구술하는 것을 마가가 받아서 쓴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은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가셨다 그러고 눈에 침을 뱉고 으르고서 안수하셨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러면서도 선명하게 못 봐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게 밝히 보이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이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밝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27절이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의 대답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고 예수님 부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정답을 말한 자신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비로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뭐냐? 두 눈뜨게 하는 그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사건이잖아요. 봤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마가복음 16장은
그렇게 끝나거든요. 16장 9절에 나가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면서도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데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너희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숨겨진 질문인 거예요. 제자도. 그럼 이제 제자의 삶이 어떤가가 예수님 말씀하시겠죠. 거기 보실까요? 31절 말씀. 이제 30절부터 제가 읽어보지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런데 이 31절 말씀을 딱 두 단어로 말씀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십자가와 부활.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 것 같으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비로소 말하마. 나는 십자가를 짓고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할 것이다. 이게 사복음서의 핵심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하나하나 8, 9장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189장의 모든 내용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의 부활을 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서신서에 쓰여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살아날 거다, 이걸 예언한 거고, 사복음서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그 성경의 가장 큰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너에게 말한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고 눈 뜨는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비로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 부활. 이 십자가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5절 말씀이죠. 35절 말씀, 거기 3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34절 말씀부터 제자도니까 같이 한번 우리 제자들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뭔데요? 라고 묻겠죠.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걸고 따르라. 그게 제자도예요. 목숨을 걸고 따르라. 그러시면서 36절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얻었는데 바로 죽었다. 아무런 유익이 없죠. 진시황이 그렇게 살려고 불로초를 구하고 한 이유가 뭐예요? 누려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자기는 죽어가는데 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죽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온 세상 다 얻었다고? 진시황 같다고? 아니 온 지구촌의 통치자가 됐다고? 그런데 오늘 밤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려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네가 이 세상에서 누린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죠. 3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님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1절 말씀 볼까요?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볼 자들이 있다, 죽기 전에. 그게 2절부터 있는 말씀인 거예요. 2절부터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옷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나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봤다. 그 변화산에서, 이 변화산 사건이라 그래요. 그 거룩한 산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봤다, 이걸 썼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 나라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나라다. 난 그 나라 봤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 나라를 볼 사람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바로 베드로가 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 나라를 봤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저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 바치는 거 조금도 아깝지 않지. 그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를 봤지 않습니까? 바울이 3층 천을 봤다 그랬어요. 내가 가장 높은 곳 3층 천을 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요.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의 나라와 좋게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나라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눈뜨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꾸 그 나라를 보라, 그 나라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 그 나라를 봤다고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졌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하나님 나라를 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각주 성경이라면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는 글이 있을 텐데, 뭐라고 써놨어요? 제자가 되는 길. 그러면 이게 제자도인 거죠. 제자 도라의 돌자는 길도자예요. 길도자. 그 제자가 되는 길을 써놨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8장 35절에 있는 말씀과 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게 제자가 되는가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딱 주님이 돌아보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말씀하시려나 딱 긴장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읽고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부모, 형제, 처자를 미워하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이 문학적 표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학적 표현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경과 이 볼펜 중에서 이 안경이 너무 좋다 그러면 나는 이 안경을 너무 사랑해서 이 볼펜을 미워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볼펜도 필요하고 안경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이 안경의 가치와 볼펜의 가치를 비교할 때, 극과 극으로 비교하고 싶을 때 나는 이 안경은 좋아하지만 얘는 미워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부모, 형제, 처자, 이걸 비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나라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 처자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극대적인 표현을 쓴 것이지 진짜 부모를 미워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제 저도 뉴스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가 훈련시킨다고 인분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 뉴스 보셨어요?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할까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나? 그런 교회는 당장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 뽑을 때 똥 한 덩어리 갖다 놓고서 이 똥을 드시면 장로님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 사람들이 너무 상식적인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똥 먹고 나를 따라오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부모, 형제, 처자를 미워하라. 아니,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정말 미워하라 그랬겠는가? 아닌 거예요. 이건 비유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릴 생각하지 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 절대적 비교라 그래요. 절대적 비교. 자기 목숨 생각하면 나 못 믿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부모, 형제, 처자 생각하면 나 못 따라온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아니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나 못 따라온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죠.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당시는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하던 시대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면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황제의 측근 중에 40명의 씨름꾼이 있었어요. 그 40명의 씨름꾼이 있었는데 이들은 전쟁에 맨 앞장서는 사람들이고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자 전하고 해서 40명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로마 황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장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휘하 장수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한다. 그놈들을 색출해서 발본세고 내라. 죽이라는 거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장수들이에요. 전장을 함께 누빈 사람들이에요. 한겨울에 호수 앞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여기 남아있으라. 그러나 진짜로 끝까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놈들은 옷을 다 벗고 저 호수의 얼음덩어리로 올라가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부하들이,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부하들이 40명이 서슴지 않고 옷을 벗고 호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음 위로. 그래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위대한 황제의 40인의 씨름꾼.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위대한 40인의 씨름꾼.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얼음 위에서 부르다 보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이 장군이 불을 피워놓고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한 사람 나와라.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노랫소리가 점점 잦아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견디다 못해 튀어나왔는데 그 튀어나오는 모습을 본 장군이 갑자기 영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이 장군이 옷을 벗고 자기가 뛰어들어갔어요. 한 사람이 튀어나오니까 노랫소리가 줄어들었지만 우리는 39인의 그리스도의 씨름꾼, 노래를 불렀는데 장군이 뛰어들어가면서 노래는 다시 바뀌었죠. 우린 40인의 그리스도의 씨름꾼. 이 장군이 뭘 봤냐면 40명의 이 부하장수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들고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오니까 천사 하나가 힘없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장군이 옷을 벗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이게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40명이 거기서 다 순교했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27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죽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끔찍한 죽음이 뭐냐? 십자가 죽음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고서 죽을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자국이 나서 찔려서 죽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참혹한 죽음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계속 내버려 두고 거기다 기름을 계속 끼웠는데 그 기름이 굳어서 기름밥이 되어지면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만이 내 제자다. 왜 이렇게 설교를 하실까요? 오늘날처럼 설교한다면 구름대같이 관중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도 주시지, 아픈 사람도 다 낫게 하지, 구름대같이 몰려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초창기 때에 순복음교회에서 진짜로 이적의 사건이 많이 일어났대요. 100명을 놓고 기도하면 80명 정도는 죽을 사람 80명 정도는 죽고 한 3명 정도만 살고 나머지는 그냥 병원 찾아가고 이렇게 했대요. 100명 중에 3명 사는데도 거긴 죽는 사람 다 고친다고 1000명, 10,000명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못 고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먹을 것도 주겠다, 고쳐주겠다, 다 주겠다 그랬으면 아마 로마를 뒤집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 따라오려면 죽을 각오하고 따라와야 돼. 그리고 결국 죽을 거야. 이걸 말씀하시니 누가 따라오겠어요? 다 도망가지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 땅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곡간 풀어라. 다 고쳐줄게. 괜찮아. 편안하게 살아. 이러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거든요. 예수님 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 나라는 이 나라와 이 지상과 비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본 건데 진짜 천국의 모습보다는 문자적인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많아요. 그 상징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했더니 금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으로 쓴 거예요. 천국은 아스팔트가 금덩어리야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이 천국에 가면 아스팔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보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것이 천국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다 버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금덩어리라도 하나 가져간다 그러면 천국에 아스팔트밖에 안 돼요. 나 이건 꼭 가져가야 돼. 천국에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나라를 가지고 와서 그 나라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따라오려면 세상 거 포기해야 돼. 세상 생명 움켜잡고 있으면 영원한 새 생명을 못 얻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네 생명을 내놓고 와라. 그래야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네 육신을 내놓고 와라. 그래야 새 육신을 입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내려놔라. 그래야 새 세상을 받지 않겠냐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당당하셨던 거예요. 자신 있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뭘 가지고 있다 그래봐야 비웃는 거죠. 아이고 그거 뭐 여러분 혹시 금반지 오늘 끼고 오신 분 계세요?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어요. 집에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우리 헛간에 가면 황금 송아지가 있고 집안에 뭐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뻥이죠. 제가 하는 지금 얘기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요 14장 더 보실래요?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즉 건축 하나 하더라도 계산해보고 건축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 비유를 들으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 따라오려면 생명을 내놓고 따라와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비교해보고 계산해봐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네? 그러면 따라와라. 못 믿겠거든? 따라오지 마. 괜찮아. 안 따라와도 괜찮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한번 믿어줘.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 또 보실래요? 30절 말씀.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써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이시면서 또한 이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저 혼자고 여러분 다 우리 정장로님 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장로님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싸우려고 보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눈을 딱 떴더니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러면 싸움이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장로님 그냥 커피나 한잔 하시죠. 그리고 달래지 않겠어요? 잘못했네요. 제가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제 편이고 정장님 혼자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덤벼 죽었어 오늘. 그럼 정장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겠죠. 헤아려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계산해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굴 가져오는 거죠? 천국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천국에 천만 천사가 있거든요. 그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너희가 지금 나와 싸우겠다고? 헤아려 봐라. 누가 이기겠느냐? 너희가 질 것 같으면 항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항복하지 않는다면 너희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당당한 거예요. 빈손으로 와. 나한테 다 있어. 이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도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결혼할 때 열쇠 3개 가지고 가야 의사하고 결혼한다면서요. 자동차 키하고 집 키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신랑한테 시집가지 마세요. 신랑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냥 와. 몸만 와. 몸만 와도 얼마나 좋으냐. 몸만 와. 괜찮아. 할렐루야. 우리 박원석 집사님 딸이 5월 30일 날 결혼합니다. 축하드리는데 진이는 충분히 아름다운 아가씨예요. 그놈이 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떼쳐놓으세요. 그래서 몸만 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몸만 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냥 오라니까. 여기에 2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는 요건 가지고 갈게요 그랬더니 야, 그 가져오면 쓰레기야. 그냥 와 이런 뜻도 있고, 요거 너무 귀한 건데요, 너 나를 어떻게 알고 그 쓰레기를 귀하다고 하느냐, 이런 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 것에 생명을 걸어요. 세상 돈에 생명을 걸고 명예에 생명을 걸고 세상 것에 자꾸 생명을 거니까 예수님은 정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도 끊어져, 가족관계도 끊어져, 부부관계도 쩐의 전쟁이다 그러더라고요. 쩐의 전쟁. 부부지간에도요. 제일 불쌍한 게 남자들이에요. 비상금 숨겨두고 살아요. 남자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지가 벌어서 지가 숨겨놓고 지가 몰래 꺼내 쓰면서 좋아가지고 지 혼자 웃어요. 참말로 지가 벌어놓고는. 그러다 또 들키면 어떻게 해요? 들키면 비상금 들키면 또 죽으라고 혼나요. 오늘 남자들만 알려드릴게요. 비상금을 들키고도 혼나지 않고 대우받는 방법이 있으니 비상금을 봉투에 넣은 다음에 그 봉투에다 쓰세요. 아내를 위하여. 그러면 들켜도 칭찬 들어요. 들켜도 칭찬 들어요. 예수님은 간접 화법을 쓰지 않으세요. 직접 화법을 쓰세요. 돈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계산이 나왔냐? 나 따라오지 마라. 세상이 나보다 더 좋다고 계산 나왔냐? 나 따라오지 마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냐? 기분 나쁜 나 따라오지 마라. 다 버리고 온다면 내가 받아줄게.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명예 추구하고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이 어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고칠 것이 없는 거예요. 고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카드를 하신다면 다 카드를 잡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 내 패 보면 기절할 거야. 이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것이 천국이고 영생이며 영원한 온 우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요 왕자예요.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서 천년, 만년, 억년, 10억 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 따라오려면 계산해봐. 네가 더 중요시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사랑하는 거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보고 계산 끝났으면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돌아보지 마라, 뒤를. 계산 끝났으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24장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나를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게 좋게 보이거든 우상 섬겨도 좋아. 난 괜찮아. 손해볼 게 없어. 제발 나만 따라와라. 나만 믿어줘라. 나만 사랑해주라.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끝없는 긍휼과 사랑 속에 늘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큰 소리치고 뻥이었어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뒷감당이 안 되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신걸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다 떠나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두라.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책임자도 예수님이고, 진정한 구원자도 예수님이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계산해보니 안 따를 수가 없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만남에 자기의 값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처럼 온 세상 것을 다 들여서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주님 지금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세상에서 고난, 헌신, 충성, 헌금, 인생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우리에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 있냐? 너 정말 나를 따르면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확인하라는 거죠. 성경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계산을 끝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산 끝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가 쓰여질 때에 죽인다고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들을 격려해서 쓴 게 베드로서신이에요. 베드로가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죽음을 당했어요. 이때 쓰여진 게 베드로서고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하는 그 잔인한 네로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 1장 6절 말씀이죠. 1장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건 핍박, 환난, 죽음이에요. 근데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십자가를 본 사람이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마가복음 9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예수님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지요. 그리고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지요. 그리고 14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14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그 위에 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그게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 다음에 또 제자 교육을 또 하세요. 제자들을. 3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십자가 부활을 또 말씀하시죠.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라. 또 제자들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32절 또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어떤 일이냐 하면 33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누가 크냐? 길 가면서 서로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우의정할 거다, 네가 좌의정할 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명품을 거칠 거냐? 이러고 있는 거죠. 여전히 제자들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1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0장 28절. 10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또 시작.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려주고 계시죠. 천국을 상속받을 거다. 그러시고서는 또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 건데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질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다시 알려주세요. 내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이걸 알려주세요. 제자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역시 우리의 제자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37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다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 오늘은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내 전부예요 했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은 간 곳 없고 그 어려움만 내 등에 짊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 내 인생 전부입니다고 했다가 또 다른 어떤 물질이나 뭐가 들어오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 11조를 낼 때마다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이게 아깝다 이러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다라고 생각됐다가 또 예배할 때는 또 회개하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되면 또 후회하고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자꾸 제자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더 큰 믿음을 가져라. 내가 천국을 보여줬잖니.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완전히 바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믿음까지 성장하는 은혜가 있어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산 끝난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봐요. 참 좋은 찬양이에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신을 벗고서 오늘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 보좌 앞에 기도할 때에 치유됨과 회복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닫힌 문들이 열리고
절망에서 산소망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산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가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을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계산 끝난 사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동 예배가 재개되게 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구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이 급속히 소멸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속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망과 가치를 두게 하시옵시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치료하셔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함을 주시며 닫힌 문이 있다면 열려지게 하시고 절망이 있다면 산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감사드리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